저희 교회는요, 울산 현대중공업 월급 정말 많이 주거든요. 그죠? 월급 정말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 아파트 보면 대부분 아우디, 뭐 벤츠 전부 다 그런 거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이제 오는데, 신혼부부에 오는데 3시간씩 걸리더라고요. 매주 오길래 저 가까운 줄 알았어요. 신방 갈게 하고 이제 갔는데, 울산까지는 진짜 가까운데, 도대체 언제, 언제 나오는 거야? 막 갔습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2년 동안 기도해요. 2년 동안. 하나님, 대구로 옮겨주세요. 대구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재작년에 대구로 왔습니다. 연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2배로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수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왔나. 근데 지금은 여기 왜 왔는지 목적을 찾았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LG, 구미에 있는 LG 다니다가 또 하나님 나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피폐해지겠다. 하나님 나라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런 삶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선순위,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이 비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기업을 얻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섬들이 주를 앙망하며,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주님이 인자가 되시잖아요. 왕권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바울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복음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뻗어나가야 되는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사도가 된 것도 있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헌신한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의하다가 보면 간사님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간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가 해라.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젊은이들, 어쩌면 복음을 들을 마지막 찬스에 놓여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속화 그리고 자본주의의 천병이 되고 만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로 길러져야 한다는 거 우리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기적이던 내가, 나밖에 모르던 내가 이제 남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던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던 내가 이제 남을 위해 살게 되었다. 이게 영광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나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비전이 바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대학교 4학년인데 이렇게 내가 리더가 됐을까요? 나밖에 모르던 내가. 그게 영광이요, 감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IBF를 왜 갔는지. 다 잊으셨습니까? 제가 IBF를 간 건 제가 캠퍼스를 보고 말이라 막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자매가 IBF를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꼬시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눈길도 이거 방송되는구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예,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우리
리더가 제 이름이 정향란이었는데 리더가 저를 탁 불러가지고 이제 2부 모임 캠퍼스 전체 모임하고 2부 모임 밥 먹고 나서 이제 저를 중간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를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냐고. 영대 캠퍼스 옆에 논이 있거든요. 논이 보인다고. 거기 말고 있을게. 저쪽에. 학생들이 보이지 뭐가 보이냐고. 야, 세상에 실현당해서 아픈 사람이 니밖에 없을 줄 아냐고. 니만 아프냐. 그냥 쿨하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겨놓고. 니만 아프냐. 그리고 빡 들어가. 니만 아프냐. 니만 아프냐. 니만 아프냐. 내 이 말이 있잖아. 내 가슴에 팍. 니만 아프냐. 자도 아프고 다 아프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참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방인도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캠퍼스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정말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예의상 정말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네가 대표해야 되겠다. 왜 제가요? 형제가 네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대표가 됐죠.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와 정말 이 일에 같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대학부 때 회장을 하고 회계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수련회를 억지로 끌고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수련회 가서 보니까 불신자인 거예요. 내가 그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같이 중창단을 했었고 같이 임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 캠퍼스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나 뛰어다녔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캠퍼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무엇이라고 하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주어진 그 직분이 은혜로 받은 선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캠퍼스 공동체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보내신 이유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간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물로 보내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사론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서 나눌 건데요. 은사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짐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빨리 조기 은퇴하고 여행이나 다니는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저 2달 여행해 보니까 여행은 짧을수록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정을 짜고 가서 뭘 먹고 어제 먹었던 것을 피해서 메뉴를 결정하고 일상이 되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삽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영혼의 성경 구절입니다. 제 사명 구절입니다.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리라 애쓰고 있는 바로 그 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명의 목적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예, 본문에 보면, 예, 8절에 보시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부요함이십니다. 세상 체제 속에 살면,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 살면 우리는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한가?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찌들리는가?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빈곤한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체제 속에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함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뭡니까? 진정한 우정,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 여행지에 가서 함께 웃으면서 나누는 진솔한 환담,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우정, 그리고 하나됨.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안정감, 사랑, 따뜻함, 친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수다 떨고 맛있는 것을 먹는 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그거. 세상에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장교들은 3개월 동안 사병들이 이제 한 달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해병대 장교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해병대가 없으면 좀 풀어줘요. 근데 해병대가 있으면 서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막. 와, 우리가 다르잖아요. 해병대는 이 인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해군에 왔는데 우리 보고 막 뛰댕기라,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옥주라는 게 있어요. 지옥주는 뭐냐 하면 사람들 쫄쫄 굶겨요. 막 한 숟갈 딱 입에 넣으면 호랑이 삑 불어요. 호랑이 부는데도 돼지처럼 이렇게 한 숟갈 더 퍼먹다 걸리잖아요. 식판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군합발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있잖아, 그렇게 먹고 싶어 하면서 짬 쏟아놨잖아. 짬통에 데리고 가서 잡아가 머리 막 쳐먹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것도 방송되는구나. 옛날에 그랬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병 이렇게 서잖아요. 거기서 그 대학을 졸업한 학사들이 무슨 얘기 나누는지 아십니까? 야, 니들 나가면 뭐 먹을래? 뭐가 그래 먹고 싶노? 나 있잖아. 도넛 있지? 도넛. 그 하얀 설탕 발라가지고 그거 먹고 싶다. 니는 뭐 먹고 싶노? 나 신라면 먹고 싶다. 야, 유부가 니는 뭐 하고 싶은데? 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전통 찻집에 앉아가지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 사람들과 함께 밥해 먹고 함께 여행 다니고 함께 수다 떨고 가식을 부리지 않아도 내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해주고 나 그거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뭐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잖아요. 난 사람들 너무 보고 싶다. 커피 한 잔 들고 정말 3시간, 4시간 수다 떨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습니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새 피조물, 사랑의 공동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성가대와 주보와 졸음을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가 아닌데,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닌데, 우리 교회됨을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공동체 못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동력자 뭐 평생 동력자 막 그러죠. 평동수 그 다 거짓말입니다. 졸업하고 5년 지나면 못 만납니다. 추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추억으로만 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경험한 이것들을 기초로 교회는 이래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여러분 속에 원형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캠퍼스의 경험들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멤버들, 여러분이 맡게 될 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과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나누고 여러분이 그러한 공동체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우리는 이제 전달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뭐 말부터 하면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잖아요. 그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넌크리스찬 친구를 한두 명 꼭 사귀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정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냥 밥 먹으십시오. 비그리스도인만은 그냥 밥 먹고 차 사주고 수다 떠십시오. 여러분 가치를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배운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대로 나누십시오. 생각이 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누십시오. 그러다 뭐 언젠가 그가 물을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살아. 그 친구의 종교가 불교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불교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네가 믿는 불교는 어떤 거야? 그런 거야? 잘 모릅니다. 계속 물으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야, 기독교는 뭐라 그러는데 네가 물어봤으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데 있잖아. 그리고 이제 3시간 쫙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졸업할 때까지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멘토가 되십시오. 저희 교회는 멘토링 합니다. 아시죠? 저희 교회는 직장인들이, 대학생도 아닙니다. 직장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인들이 주로 언제 멘토링 하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합니다. 토요일. 황금 같은 토요일. 예.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멘토링 합니다. 아이들을 만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2명의 고3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 자매를 맡았던 친구 이름이 정인인데, 난 정인이 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졸업하고 기쁨의 교회 가도 되나요? 와도 되지. 가서 뭐 할 건데? 나는 정인이 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정인이 언니처럼 나도 누군가의 멘토가 돼서 살고 싶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자매의 미술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도 대주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국 미술 대회, 디자인 대회 나가 디자인 대상을 받았어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통치자들에게 알리려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들이 이 세상 권력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들이, 그 천사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들이 이제 누구에게 배운다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교회에게 배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울 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은 우리 각자 개인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그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교회가 되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채로 밟힐 것, 지금과 같이 지금처럼 우리는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짠맛을 유지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우리는 세상 권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가톨릭 포함해서 12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00만 명이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산다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집어졌습니다. 그 1200만 명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를 이루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됨을 이루었다면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을 이룰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속에서 나타난다 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이 지혜를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주관자들이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 아감벤, 알랭 바디유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대안으로 누구를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자본주의를 극복할 대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유럽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근본 가치인 복음에 새롭게 눈뜨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과학, 인문, 미술, 그리고 음악 등의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인간을 위해 유익한 제도들이 교회를 통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교회의 부요함은 세상을 부요하게 할 것입니다. 이 부요함은 물질적 부요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이 부요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바로 교회가 교회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제가 알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이제 그 집안에서 마지만 사랑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 형은 영남대에서 어떤 그 상경대 단대장이었어요. 단대 대표였어요. 그래서 뭘 주도했냐면 그 이제 총장실 점거하고 또 불도 좀 지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뭘 하냐면 이 친구가 영남대학교 그 기숙사를 기독교 그 교회들하고 교수님들이 돈을 내가지고 기숙사를 십몇 층짜리를 지었어요. 이 크리스찬들 기독 학숙을 만든 거죠. 거기 교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기서 기숙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훈련시키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의 동생은 조금 약간 놀았어요.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고 막. 형이 이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이 친구를 이 아비브 수련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EBS 수련회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복음을 전했지 싶은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얘가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지? 막 찾았는데 도망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나타났습니다. 왜 올라왔냐 그러니까 가도 버스 정류장에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가도 그 바로 앞에 있었는데 가도 버스 정류장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서 뭐 했냐 그러니까 소주를 가방에 넣어 갖고 왔는데 그거 마시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날 밤에 예수를 믿고 밤새도록 뭘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그 밤새도록 불러가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자게 하고 지 혼자 막 바뀌었습니다. 리더가 되고도 몇 년 동안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국에 있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이제 뭐 전자계통의 일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도 있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맨날 야근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모여가지고 전도 성경을 두 그룹씩 인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그거 다 때려치고 이제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김밥집.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1호점, 2호점, 지금 3호점인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바쁘니까 이거 하면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에게 PBS를 가르쳤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역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일을 접고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목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첫째,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평가받고 루저 취급당하고 막 또 그곳에 또 성공하더라도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고 이런 질서로 살기 싫잖아요. 그건 빈곤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죽었어요. 그 공동체 속에 사는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첫째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첫째 조건,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비스트롱,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너무 약합니다. 우리 강해져야 합니다. 조금만 상처받아도 막 실망하고, 이게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도 네가 나한테 상처 줬냐? 아휴, 까지 뭐. 어리네. 내가 사랑해줄게. 이리 와봐. 아이 자식, 아이 그렇게, 어유 쭈쭈쭈쭈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 내가 사랑해줄게. 이렇게 돼야지. 또 상처. 공동체 실망했어요. 공동체가 이런 그런 페이스북에 막 글 남기고, 뭐, 예? 옛날에 뭐 미니홈피 잠시 문 닫습니다. 도망가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잠수병 도져가지고 맨날 잠수나 타고. 그러지 마십시오.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강하다는 게 뭡니까? 웬만한 상처에는 영향받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뭐 대표가 나를 어떻게, 간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이거 중요한 게, 나 그래 봐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이순신. 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 하더라도, 불신자도 그렇게 살았는데, 예? 불신자도 그렇게 살았는데, 백이종군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밀어내도 나는 늘 사랑하겠습니다. 네가 내게 상처를 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강건한 거 아닙니까? 땜에 상처, 미니오피, 페이스북 공동체 실망, 눈물 뚝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뭘로 강해지느냐? 성경에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말씀으로 강해져요. 우리 심령은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정말로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으로 성숙합니다. 고난으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힘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넘어야 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원수 같았던 리더가 있었어요. 원수 같았던.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원수 같았던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뭐라 하면 상처받고, 조금만 뭐라 하면 떼들고, 막, 지긋지긋하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하고 최고의 동력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소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같았던 사람이 가장 측근에서 이렇게 동력하는 장면, 그거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이게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막 우리한테 막 핍박하고 오해하고 경멸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 봐라, 그래 봤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 이겨버릴 것이다. 난 사랑으로 너희들 이겨버릴 거야. 난 사랑으로 너희들 정복해버릴 거야. 먹어버릴 거야. 마셔버릴 거야 그냥.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있으면 조금 상처받았다고 막.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싫은 사람들이 생길 때, 막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사랑은 뭐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시면 강해집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뢰하죠. 이거 항상 되는,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신다. 아시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하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돌보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신다. 이러한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예, 믿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예. 세 번째, 우리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사랑 속에 형제와 자매 이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증오의 뿌리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심의 뿌리 받고 있습니다. 수치심. 내가 뭘 잘못했었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수치심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치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수치의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까봐 숨습니다. 이건 수치의 열매입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의 열매를 맺습니다. 분노의 뿌리 받고 계속 분노한 상황들만 계속 떠올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의 뿌리 박으라 했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털을 잡으라 했어요. 사랑의 뿌리 박아 자라나고 사랑의 털을 잡아 건축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 보십시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깨달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 사랑의 존재, 행복의 존재. 엄마, 행복하자.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행복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돼서 함께 자라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그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털을 잡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한마디로 부피와 그리스도 사랑의 이 부피를 깨달아서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게 되길,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 그리스도의 몸됨, 하나됨, 사랑함, 그것을 이루어가게 될 때 이 공동체 속으로 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맛보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제가 IBF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행복의 감수성이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참 긍정적으로 보고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완성시켜가요. 저도 이제 최근에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여러 갈등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리더들이 이 목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제 입장을 변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정말로 강력하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고 막 설득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이 공동체 속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저희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는 한 발짝밖에 안 뗐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함께 계속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를 계속 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혼자서 절대 성화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화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칭의,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게 마치 우리가 홀로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행복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입니다. 교회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해. 초대교회는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순교를 불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할 때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지만, 또 한편 우리가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이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감사. 이것은 위선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합니다. 깨어진 세상의 희망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근대적으로 자꾸 이해합니다. 교리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의 공동체로 이 세상 한복판에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계 취급하고 사람들을 돈 못 버는 사람들을 실패자로 루저로 규정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돈이 있든 없든 외모가 어떻든 저떻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희망이 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를 지금 그치셨습니까? 사랑하기를 멈추셨습니까? 너무 피곤하십니까? 힘듭니까? 힘에 부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깁시다.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기심, 우리 사탄이 내 마음속에 뿌려놓고 심어놓은 그 수치와 그 죄책과 그 증오, 그 분열, 이걸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 온 세상을 그냥 기계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돈의 가치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을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캠퍼스의 그 압력을 이겨내고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